사무엘상이 2번 남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네, 오늘 30장인데요. 30장이 너무나 많아서 요약해서 이 구절을 6절부터 15절, 21절부터 24절로 정해서 저희들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혹시 30장의 이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은 한번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읽어봐 주시고 30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으신지요? 네. 질문부터 이상하죠? 네.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신지요가 질문이 안 되고요. 있으신지요? 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혹시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미국을 보면 정말 한 가지 부러운 곳이 있습니다. 무슨 사대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을 보면 정말 부러운 곳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는 동서양의 문명국보다 그 연수가 짧습니다. 그렇죠? 그 국가의 그 역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지도자들이 질비하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들이 많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런 지도자들 중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미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또한 잘 알고 있는 노예제도 폐지 때문에. 노예제도 폐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대로 인권의 회복, 노예들의 인권을 회복시킨 노예제도 폐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록 미국이 남북으로 갈려서 서로 총칼을 겨누는 아픔과 희생의 대가를 치렀지만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북 전쟁을 보면 처음부터 링컨이 속한 북군이 승리를 했었던 건 아닙니다.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링컨이 속한 북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거듭되는 북군의 패전 소식에요, 링컨 대통령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면에서 전쟁 준비가 아직 안 된 부족한 북군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북군의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자 참모들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나의 염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라고 링컨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대답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링컨 대통령이 받았던 그 은혜, 말씀의 가르침이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는, 그렇죠?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로 인하여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30장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또 다른 위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의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의 연속이다.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 없듯이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위기가 닥칠 때 그때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위기가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말렉에 의해 침략당하고 불타버린 시글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터 아벡에서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거주지 시글락이 불타 있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에 의하여 침략당하고 약탈당한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큰 슬픔에 빠져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오늘 말씀보다 2절 앞인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그렇겠죠. 그죠? 네. 온 마을이 불타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요. 다 잡혀가고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시작되는 6절을 보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슬픔이 다윗을 향한 분노로 바뀌게 되었고 다윗을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6절을 보면요. 다윗의 부하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였지 아내 때문은 아니었다. 아내 때문은 아니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학가원을 열어야 된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해야 된다. 가정의 그 문제부터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6절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그것도 자신의 부하들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것도 10년 같이 지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부하가 나에게 칼을 들이댈 때 그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절망적이고도 다급한 상황 앞에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대응하면 피를 봐야 합니다. 네가 죽던 내가 죽던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 가족만 잡혀가니 내 가족도 잡혀갔다 그러면서요. 변명하고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래서 다윗이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다급했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힘입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저에게 물어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함께 했던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데 아니 이것이 정말 하면서 맞대응을 하든지 아니면은 왜 그래? 나도 피해자 하면서 가든지 할 텐데요. 여호와를 힘입었다.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힘입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힘입다. 무슨 뜻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다라는 겁니다.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힘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다시 말해 힘은 하나님 안에 있다. 힘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주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때, 위기가 닥칠 때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사울은 다급할 때 누굴 찾아갔나요? 신접한 여인. 그것도 과거의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과거의 사무엘, 죽은 사무엘, 신접한 여인, 사람을 찾아갔고요. 그에 반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본질적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다급할 때 누굴 찾아가느냐, 다급할 때 누굴 찾느냐, 다급할 때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드러내 보입니다. 삶의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세상 격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읊조리는 격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불가능은 없다. 단지 그것을 실천할 용기가 없을 뿐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불가능은 없다. 단지 그것을 실천할 용기가 없을 뿐이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미 시글락은 불탔습니다. 자녀들은 다 붙잡혀갔습니다. 어떻게 된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불가능을 이겨내는 것은 용기다. 용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실천한 용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느냐. 그런데요, 이 부분을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가는 길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위기와 시련, 어려운 문제들,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가능으로 가는 것 어려운 게 아니다. 간단한 거다. 너무나 쉽다. 저를 안 믿는 분위기 같으세요, 제 말을요?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목사님,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을 못 견뎌보셨나요? 만나보지 못하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세요? 아니요,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가는 것 간단하다니까요. 너무 간단하다니까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점 하나 찍으면 됩니다. 점 하나. 점 하나 찍으면 된다니까요. impossible, 불가능. 거기에 점 하나 딱 찍으면 I am possible로 바뀐다니까요. 점 하나 찍으면 돼요. 너무 간단하다니까요. 바로 이 점 찍는 것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힘입을 때라는 겁니다. 내 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점 하나 찍는 거라니까요. 점 하나 찍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impossible이 I am possible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힘입을 때 오늘 다윗도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이 용기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가족들 다 찾아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러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Whatever you do, everything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말이건 일이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슨 뜻일까요? 하는 것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런 뜻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in the name of the Lord.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하는 능력으로 하라. 다시 말해 오늘 6절 말씀 힘입다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여호와를 힘입다라는 단어,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는 삶의 용기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힘입어 용기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고요. 그런 감사의 삶은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성경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절망적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냥 두려움도 아니고 절망적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물질 또는 사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 다윗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절망적 두려움 앞에, 위기 앞에 섰을 때 세상 권력, 물질, 사람을 찾아가느냐, 잠잠히 주님 안으로 들어가느냐, 바로 이 질문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영웅 본색이 아니라 믿음 본색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싶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위기에서 드러나는 믿음 본색이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영웅 본색이라는 세상적 단어가 있어서 다윗이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영웅 본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 본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은 다윗은 이제 7절과 8절을 보면요,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하여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요, 아말렉을 추격하던 다윗과 그의 600명이 부솔 시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그곳에 다다랐을 때 지난 3일간의 여정, 전쟁터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오는 길이 3일 걸립니다. 그 3일간의 여정 가운데 피곤하여 지친 200명은 남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이 계속해서 아말렉을 추격하여 나아갔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향해 추격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3분의 1인 200명의 군사력이 빠져나갑니다. 지쳐가지고 부솔시내에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400명만 거느리고 아말렉을 추격하러 나아갑니다. 자, 이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도 시련과 고난은 계속된다. 저와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뜻대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면 운수, 대통, 만사, 형통 되는 걸로 이제는 장밋길이야라고 이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길에도 시련과 고난과 위기가 있으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200명이라는 군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그래도 힘을 내.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지금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많은 큰 군대인데 힘을 합쳐야 돼. 지금 합칠 때야. 조금 힘내, 더 내. 알아, 힘든 거 아는데 가자, 함께 가자. 이랬을 것 같아요. 이랬을 것 같습니다. 왜요? 3분의 1이라는 군사력이 지금 나가 떨어지는데요. 지금 아말렉하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근데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세상적 군사력의 크기, 규모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200명 그 자리에 남게 하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러 나아갔습니다. 이 사실 속에,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 이 팩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기도하는 일보다 더 다급한 것은 없다는 사실.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다급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가족들이 잡혀갔습니다. 빨리 가서 추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렇죠? 아무리 다급해도 기도하는 일보다 더 다급한 일 없다라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함 속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특히 도전받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무리 다급해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다급한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전받아야 될 것, 이 다윗의 기도함 속에 도전받아야 할 것은 바로 다윗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그것도 즉시 알아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올바로 제대로 똑똑하게 알아들었고 즉시 알아들었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제대로만 들을 수 있다면
올바로 제대로만 들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시련이 몰려와도 그 어떤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와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권자이십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음성만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려울런지요? 죽음이 내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무엇이 두려울런지요? 온 세상의 주권자의 음성을 우리가 올바로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전해지는 음성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 그 음성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망의 소리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장난인지 구별하는 영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음성이 들리고요. 어떤 방향성이 주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망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장난인지 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올바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비록 때론 인간적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요? 다윗이. 때론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갈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완벽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비록 때론 자기의 생각,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하지만 본질적으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었고 늘 깨어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듣게 만드십니다. 그런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올바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감사해서 어떻게든 제대로 살아보려고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실족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지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 아니 올바로 제대로 듣고 계시는지요? 올바로 제대로. 20세기 초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해드린 선교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 주님과 24시간 동행을 이루어내신 분, 24시간 주님과 동행을 이루어내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편지, 루악 선교사님이 쓴 편지를 한 책 꼭 사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 임무는 그저 단순한 한 가지뿐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께서 일러주실 것입니다. 정답, 빙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요,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마지막에는 필리핀에서. 그런데 그 사역을 정리하면서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에 창문을 열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얘기하신 대로 그냥 저는 한 것뿐입니다. 라고. 정답이죠. 하나님이 음성 들은 대로 그대로 사역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가? 아니 들을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몇 달 전부터 이번 송구영신 베델 기도회는 이 주제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네, 작년에는 저희가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오는 송구영신 베델 기도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서 이 책, 저 책 지금 보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말렉을 추격하던 다윗은 가던 도중에 들에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네, 이 문맥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200명은 남아있고 400명과 함께 전속력으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혹시나 어떻게 됐을까 봐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이 문맥 가운데 먼저 주목하는 것, 아말렉을 추격하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그렇죠? 추격하기도 바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버림받아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애굽 소년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총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눈앞에서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칫 시간을 지체하면 잡혀간 가족들에게요, 더 큰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렇죠?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그런 위험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애굽 소년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네. 제가 저에게 질문했는데요. 어렵더라고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장 최선의 방침, 최선은 그냥 이렇게 먹을 것 좀 던져놓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미안해. 우리가 지금 바빠. 그래, 우선 먹고 있어. 이렇게요. 아니면 그냥 지나치던지요. 네. 누가 와서 그럽니다. 참모가, 다윗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신경 쓸 때야? 가족 구하러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요. 네. 안 그럴까요? 네. 쉽지 않은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 오늘 우리 예배에,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가정입니다. 가정.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과 냄새나는 노숙자가 함께 와서 새 가족으로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실런지요? 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과 냄새나는 노숙자가 함께 우리 새 가족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삼성그룹 회장과 노숙자에게 동일한 환영의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동일한 환영의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관심을 표명합니다. 네. 그에 반해 약자에게, 전혀 내가 이렇게 볼 때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입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무시합니다. 네. 때로는 억압합니다.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립니다. 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쓰다 버립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자, 소외된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잖아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버림받은 자들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다시 읽습니다.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다음을 주목하겠습니다. 다윗이 돌봐준 바로 그 소년은 다름 아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가 버림받은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이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다윗은 결국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족들 전부 다 안전하게 데리고 옵니다. 뺏겼던 모든 재물, 물질도 도로 다시 찾았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 전리품까지 얻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성취가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이 애굽 소녀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내자였다라는 겁니다. 안내자였다. 이 애굽 소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죠? 네. 아니, 만약 이때 다윗이 애굽 소년을 그냥 지나쳤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주 범하는 실수와 오류잖아요. 네. 이때 그냥 너무나 바빠서, 갈 길이 바빠서, 총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지체할 수 없어서, 그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네. 그냥 지나쳤다면, 한시가 급해 지체할 수 없어서 그냥 이 애굽선을 지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뭘 교훈하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 앞에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실 때 시속 120km로 달릴 때와, 네, 그리고 시속 60km로 달릴 때 주위에 보여지는 풍경,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갈 때요 120, 130 밟으면요 옆에 주위의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는 테스트 해봤거든요. 네. 이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고속도로를 한번 달릴 때 한번 해봤어요. 볼 수가 없어요. 속도에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네.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50, 60을 달릴 때는 여유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아, 나무가 참 아름답다. 아, 이 지역의 나무는 좀 이런 모습이네. 아, 저기 새가 있구나. 아, 가다 하천이 있네. 저기 초가집이 보여요. 60km로 달리면 보입니다. 근데 120km 달리면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운전대 자꾸 앞에만 봐야 되는 게. 네.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속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의 삶의 속도가 필요하다. 바쁘게 돌아가는 21세기 삶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고백하는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거북이 영성. 정말 감사하다. 거북이 영성.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영성을 주신 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던 길에 이제 부솔 시내에 도착합니다. 부솔 시내에는 2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20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보자마자 다가가서 위로합니다. 무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일부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남아있던 200명들, 저들은 전투에 참여한 자들도 아니니 그냥 처자식만 주고 그냥 보내자.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발합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게 22절이고요. 이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수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 공로에 대한 그 보상을 요구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네. 내가 노력한 거, 내 공로에 대한 대가 요구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당연한 것 하나 없다. 모든 것이 은혜다. 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거야. 내가 이만큼 애쓴 거야. 그러니 이런 대가 내가 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합니다. 공로에 대한 대가 요구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이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 23절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우리의 공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그분의 축복이다. 그분이 주신 분복이다. 이 400명 중에 일부가 이 200명에게는 절대 줄 수 없다. 처자식만 주고 돌려보내라.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에게 준 이 전리품도 하나님의 은혜니 동일하게 나눠줘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부솔 시내를 걷는 자나 부솔 시내를 못 걷는 자나 다 매 한 가지다. 부솔 시내를 걷는 자나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부솔 시내를 다 건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 생명의 길길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부솔 시내를 다 건너가는 건 아닙니다. 때론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아 있어야만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남아서 소유물을 지켜야 하는 사소한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부솔 시내를 건너서 현장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런 사람들, 건너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루저,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 무능력한 자, 형편없는 자들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200명 중에 나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00명 중에 지금 비록 나는 400명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간 그 200명 중에 나도 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은요. 그가 마주한 상황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세상의 상식과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의 부하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칼을 들이댈 때부터 세상과는 전혀 다른 대응을 했습니다. 맞대응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아말렉을 추격해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다른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승리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이 이기고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승리의 상황에서 다윗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모든 상황의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마주한 절망, 내가 마주한 다급함, 내가 마주한 승리 속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르는 것.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마주한 절망, 오늘 내가 마주한 다급함, 오늘 내가 마주한 승리, 그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르는 것, 그것이 다윗이 과거 링컨 대통령에게 전해준 믿음의 본색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는 믿음 본색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믿음 본색이라는 것. 믿음 본색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봐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 속에서도, 패배 속에서도, 승리 속에서도 그분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 길이 정답의 길이니까, 그 길이 의의 길이니까.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붙잡고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오직 그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그분이 보여준 길로 나아갑니다. 그분이 보여준 게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외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다급함 가운데서도, 승리에 도취되는 가운데서도 그 길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 우리의 주 되시는 주님,
주님이 보여주신 길로 나아갑니다. 의의 길로 나아갑니다. 정답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길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